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우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몰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우리 시험 기간 이제 보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계속해서 시험이 남았죠. 열심히 또 시험에도 집중하고 학업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서서문교회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요즘 최근에 또 계속해서 감기와 또 독감이 또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집에서 밥 먹으라고 하면은 까불지 말고 부모님께서 밥 먹으라고 할 때 끼니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좋은 기회, 이 기회는 진짜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혹시 여러분 놓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뭐 긴 인생을 살아간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내 인생에서 좋은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떤 그 큰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택에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게 다가오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쳤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반 이상은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런 기회를 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른 것 다 놓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놓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반 이상은 이미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담긴 의도를 어떤 오해해서 어떤 실수를 하거나 엉뚱한 대답, 동문서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의 어떤 질문이나 선생님의 의도를 잘못 알아차려서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거나 했던 기억들이 여러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흔하게 또 일어나는 일인데요. 특별히 요즘 그 자주 유행하는 이제 충청도식 그런 대화가 있죠. 제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충청도식 대화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경상도지만 충청도식 그 대화법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충청도식 대화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홍대 입구를 가기 위해서 이제 버스 기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버스 기사님이 충청도 이제에서 오신 분이라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기사님 혹시 이 버스 홍대 입구까지 가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지 말까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가는데 가지 말까? 이런 이제 이야기지 않습니까? 원래 간다는 얘기죠. 홍대 입구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의도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식사를 하는데 이 주방에 불을 켜지 않아서 이제 조금 어두운 겁니다. 이때 친구 집에 놀러 와서 이 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이 서울의 친구가 충청도 이제 친구 집에 이제 놀러를 간 거죠.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기세도 못 내는 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두우니까 불 켜라는 이야기죠. 그죠? 어두우니까 이제 불 좀 켜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의도를 잘 못 알아차리면 어떻게 할까요? 내 친구 집은 가난해서 전기세도 못 내고 살아가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오해하거나 혹은 어떤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꼭 그 이런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서로 간의 어떤 그 친구들 간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암몬의 이제 뜻하지 않은 그런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전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도 됐을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몬이 다윗의 의도를 이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이 평화의 손을 내미는 이 다윗의 은혜와 이 은총을 이 암몬의 그 왕, 이 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그냥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다윗이 보낸 그 신하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선한 의도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결국은 전쟁으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물론 이 다윗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암몬 왕 이 한운에게 조금만 지혜로운 신하들이 있었더라면, 그 주변에 조금 이제 훌륭한 좀 관리들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다윗이 베푸는 선한 의도, 즉 은혜와 은총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의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했었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괜히 거기에 대다가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하다가, 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조롱하다가 역으로 이제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말씀을 함께 보시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부터 그의 아버지 나하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제 조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장례식에 이제 그 친했던 이제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밑에 이제 부하 직원들을 보내서 대신 이제 조문을 하는 것이죠. 대신 가서 위로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로 나누고 돌아오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이제 다윗이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이전에 조문도 하고 또 이전에 이제 맺은 그 나하스와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이제 그 신하들을 이제 보낸 것이죠. 그래서 평화로운 관계를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암몬 왕 한운 때문에 그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암몬 왕 한운의 아버지, 그죠? 그 나하스 때문에 그 관계를 그냥 다윗이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손을 내민 것이죠.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다윗의 그 신하들에게 그 매우 신하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한 의도를 어리석게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한 줄로 생각하십니까? 정말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까? 다윗이 그 신하들을 보낸 것은 우리의 성을 엿보고 탐지해서 우리의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을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해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증폭시킨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래도 옳은 선택을 해야 했을 그 암몬 왕 한온이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본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라고 말씀합니다.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신하들을 농락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능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들의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수염의 어디를 잘랐다는 걸까요?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수염이 이렇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수염을 이렇게 깎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이제 성경 공부에서도 다행히 또 이제 마침 이제 이 본문이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데 수염을 여러분 이렇게 깎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절반을 깎았다는 거죠.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절반을 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우스꽝스럽습니까? 안 우스꽝스럽습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수염을 자른 겁니다. 게다가 당시 남자의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명예와 그 사람의 어떤 권위를 나타낸다라고 할 만큼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강제로 자른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누가 잡아놓고 남의 수염을 강제로 자른다고 한다면 매우 수치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 무한도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거기서 노홍철이 항상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나왔었죠. 여러분 노홍철 아저씨 아시죠? 수염을 항상 이렇게 길렀습니다. 근데 이 노홍철이 수염을 이렇게 민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수염을 밀었는데 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밀었습니다. 노홍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염을 밀었는데 왠지 내가 발가벗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 벗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에 조금 공감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을 이제 한 3년 동안 보내면서 마스크를 이제 쓰고 있다가 마스크를 이제 좀 이제 뜻하지 않게 좀 벗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좀 어색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밥을 먹어야 될 때도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조금 발가벗겨진 그런 느낌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여러분 강제로 수염이 밀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깨끗하게 이렇게 밀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수염이 밀린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또 여기서 그들의 옷을 중동볼기까지 잘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중동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그 의복의 절반 이상을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볼기라는 것이 이제 엉덩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다 잘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당시 그 사람들이 바지 입고 위에 티셔츠 입고 이런 어떤 의복이 아니라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겉옷으로 입지 않습니까? 겉옷으로 입으니까 그 겉옷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엉덩이가 막 드러나고 걷는데 뭐 말을 탈 수도 없고 얼마나 민망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보낸 신하들에게 엄청난 모욕감과 수치심을 암몬 왕 한운이 안겨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는 그들을 보낸 다윗에 대한 모욕과도 같았고요. 또 전쟁에 대한 선포와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제 금방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 그들을 위해서 다윗은 이제 그들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근데 이 여리고의 지역적인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여리고가 이 암몬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리고를 보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한 채로 많은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그죠? 가까운 여리고로 보내서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고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은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가려줄 줄 아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왕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자기 백성이 당한 수치를 가려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많은 수치와 그런 어떤 그 모욕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담당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이 암몬 왕 한운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봐도 뭔가 좀 잘못되었구나. 상황이 좀 안 좋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암몬 왕 한운이 직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로 이제 스스로 깨닫고 주변 나라들의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아람 사람과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연합을 이제 맺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여러분 한계입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힘과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지켜야 할 그 왕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왕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 병거를 많이 쌓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어떤 그 힘,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쌓지 말라고 한 것이 이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금의 눈이 멀어서 그 물질의 눈이 멀어서 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는데, 나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나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그냥 살아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빼앗겨서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 모든 것들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거, 힘을 많이 쌓고요. 은금, 돈을 많이 쌓으려 하고요. 세상에 있는 많은 즐거움을 쌓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세상의 물질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암몬왕 한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른 나라의 병거와 힘을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전쟁에 임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전에 다윗이 걸어왔던 우리 그 인생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분노를 모두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다윗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선의로 손을 내밀었는데 내 백성에게 이렇게 수치심을 안겨줬습니다.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군 사령관인 이 요압과 그의 용사들을 보내서 이 암몬과 이 연합한 이 아람 모든 이제 연합군들로부터 이제 싸워서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암몬 군대도 아람 군대도 모두 다윗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전쟁은 여러분 애초에 어떻습니까? 일어날 법한 일이었습니까?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까? 충분히 일어나지 않아도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언약의 관계였는데 그것이 다윗의 선한 의도를 오해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 자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평화가 아니라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진노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 우리가 공짜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다윗이 한운에게 선한 의도로 손을 내밀고 또 평화로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했던 것은 한운 때문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한운의 아버지였던 나하스와의 그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한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이 평화의 언약을 내미는 거야. 이것이 다윗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암몬왕 한운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인가? 어디까지나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릴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야 했을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냥 거저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몬왕 한온이 이 진노를 당하게 된 이유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베풀고자 했던 그 은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하는 모습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지만 자신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날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몬이 다윗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받지 못한 것은 그 거저 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거저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거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또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거저 주신 은혜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저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봤지만 사무엘하 9장 말씀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무비보셋이 여러분 누구의 아들입니까? 무비보셋은 이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누구 때문에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요나단 때문이죠. 그죠?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냐면 무비보셋에게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무비보셋이 밑에 이제 원래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있었는데 이 시바를 무비보셋을 섬기게 하도록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푸는 그 은총과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한우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오히려 그 삶에 그 나라에 강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영화부, 유치부 아이들이 참 순수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정말요? 나도 하나님 사랑할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을 줄 아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정도 되면 이제 중고등부 이제 정도쯤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겠지만 세상에 조금 찌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희은이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민혁이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우리 병원이를 사랑하셔. 여러분 솔직한 그게 느껴지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이런 마음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가 띄워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예배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가사와 같이 또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침에 눈을 뜬 것, 예배 자리에 나온 것, 또 돌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1, 2분 정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 내게 맡겨진 그 학업의 자리에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버지의 내 힘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고 지금의 나의 신앙 상태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을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그 구원을 하나님 우리가 받을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서서문교의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의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또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하나님 우리는 돌아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들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소문교의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 시험 기간이라는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지치고 피로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맡겨진 자리에서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 그 모든 것들에 아버지는 귀한 상급과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친히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소문교의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